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4쪽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로 3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 26절부터 30절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역사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라. 조금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도 보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오히려 후반기로 갈수록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초기 사역은 소위 말하는 신기한 거, 우리에게 호감이 가는 거,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그죠? 보여주셨고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처음 신앙에 관심 가진 것은 뭔가 신기하거나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응답받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자기 지팡이에 던질 때 그게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았던 애굽의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기한 거 이거요. 이거는요, 귀신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이냐 선하신 목적이냐 우리가 분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귀신의 역사도 그런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기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약속과 성취. 그런데 이 약속한 것과 성취에는 그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여러분, 이 긴 시간을 다른 말로 역사라고 하죠, 그죠?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게 바로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존재를 알아가듯이 온전하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이게 이제 분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 대명사 H를 떠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뭐다? 역사다. 그걸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권에서는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긴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언약과 성취라는 관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성경 안에서 책 속의 하나님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근현대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에 열심을 가졌던 한때 그런 열심을 가졌던 나라와 민족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근대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바로 영국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역사학자는 그걸 삐딱하게 봐요. 선교사를 그 지역에 스파이로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 정보를
파괴가 식민지 사회를 통해서 유럽이 부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런 해석이 결과론적으로는 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를 보고하지만 여러분, 그 지역에 스파이로 보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좀 그래서 그 지형이 어떻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지 그 사람을 스파이로 보내려고 한 건 아니죠. 너무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여튼 삐딱해요. 뭘 봐도 삐딱하게 해석을 해요. 물론 이제 그게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그 일을 담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 말하는 영국도 대영 제국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대영 제국이란 국가가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았듯이 이제 유럽도 영국을 비롯한 모든 유럽도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갑니다. 쇠퇴해가면서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런데 그 바턴을 이어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나라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라 말하는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지금은 미국이 세계 중심의 축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세계 중심의 축이냐?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의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영적 대붕 운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통하여 선교 사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줘요. 그렇다면 미국 다음에 2위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하고 BTS가 유명하며 K-드라마, K-영화가 왜 유명한가? 물론 우연의 일치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모든 저변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가지고 선교 사업을 감당했던 나라를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요. 그렇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오신 선교사님들도 한글 학교 배워 가잖아요. 왜? 해외에서 한국을 많이 동경한대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유럽이나 서방 국가들은 우리를 식민지화해서 우리의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을 갖추고 우리의 자원을 바탕으로 너희들이 부강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왜 배워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한 그 과정에 이렇게 역할들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우리가 배울 만하다. 요즘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거에 도전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답습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글에 대한 또 인기도 있고 한국 사람에 대한 매력도 느끼고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게 발전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영국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80년, 90년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 중심의 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옮겨져야 되냐? 이제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다 이래가지고 중국을 헌신하자 이래서 뭐 중국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뭐 관심 없는 사람은 여전히 관심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지만 생각대로 안 됐어요. 왜? 중국은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면 그만큼 악한 세력들도 더욱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산국가는 이 시스템과 체제가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가난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배우려고 노력했는데 저도 그때 한 10여 년 전에 중국 갔을 때는 한국 사람 왔다니까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요즘은요 한국 사람 온다면 그냥 바퀴벌레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봐요. 하면 지금 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자기들도 컸다 그러니까 이제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도 세계 중심의 한 축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뿌리 내리지 않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설사 세워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 잠깐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기준이 없어요. 캐논이라고 그러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권이 누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기준과 틀이 다 바뀌어버리는 게 그게 여러분
세상의 이치고 관점인데 하나님이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 거기가 축이 되는 나라,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나라는 최근에 저도 중국에 대해서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제가 청년 시절 엄청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좋아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쿵우라는 무술입니다. 여러분 영화도 보면 홍콩 영화나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무술 나오잖아요. 얼마나 화려한 액션과 여러분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중국 무술의 허와 실이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면 화려하긴 화려한데 실전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그저 그냥 체조 정도 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에 밖에 돼. 실전성은 전혀 떨어진다. 이 내용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 또 뭐 그거를 고발하고 또 그죠?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고 정말 그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저 딴 복싱 선수나 뭐 실전에서 싸우는 사람하고 중국 고단자와 싸우는 모습 보면 거의 뭐 동네 어떤 아저씨들 싸우는 수준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좀 젊은 좀 나이가 좀 든 여성인데 자기 몸에서 기가 나간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몸을 손을 안 대도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야 이건 누가 봐도 진짜 기가 찹니다. 기가 나갔는데 기가 차요. 왜? 이거는 누가 봐도 조작된 게 막 하니까 옆에 사람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걸 보면서 저걸 믿어야 되나? 저게 진짜 그러면서 자기는 수천 년간 내려온 어떤 권법이고 무술이고 막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의 중심이 된다? 세계의 지도력을 가진 나라가 된다?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보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특히 그죠? 선교 사업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그 나라일수록 그 민족과 그 나라를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도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어서 이 제패를 누가 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비춰지는 세계관도 그 당시에 전체 세계 전체라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누가 이 세상을 제패할 것이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걱정이 돼요. 사람이 걱정이 되면 특별히 침상에 누우면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다 밤잠을 설쳐요. 밤잠을 설치다가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을 꾸죠. 이상한 꿈을 꿔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모든 신하를 부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너무 요상하다. 누군가 해석을 해달라. 그러니 신하들이 묻습니다. 왕이여 무슨 꿈을 꿨습니까? 왕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내가 그 꿈을 알려주지 않겠다. 그 신하들이 당황하죠. 아니 꿈을 안 알려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왜냐하면 꿈을 알려주면 너희들이 임의로 조작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꿈은 알려주지 않다니까 너희가 꿈을 꾸고 너희가 해석해라. 여러분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을 줘요. 이 기간 내에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술법 마술사부터 해서 여러분 그 나라에서 여러분 강대국이었으니까 각 나라에서 주술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였는데 아니 꿈 얘기를 안 하고 꿈을 해석하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보니까 자,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PPT 하나 보여주시면 그 고대 근동 아시아를 보시면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자 남유다와 분립됩니다. 분단 국가로서 나뉘어지게 되고 그리고 722년 제가 배울 땐 722년인데 그래픽을 보니까 721년 뭐 1년 차인데 비슷하니까 고대니까 좀 우리가 이해합시다. 자,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586년 다음 거 보여주시면 586년에 우리가 오늘 등장하는 바벨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유다가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역사학적으로 뭐라고 하냐 바벨론 뉴스라고 해요. 그래서 종으로 끌려가서 그때 이제 다니엘도 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거기서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해석을 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끔 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겼냐? 문제는 자기들이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소유의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지 않았냐?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 땅을 70년간 폐허의 땅, 70년간 종살이를 하도록 하여. 왜 하필 70년이냐? 하나님이 얘기해요. 왜 너희들이 70년 사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켜라. 그죠? 희년을 지켜라. 근데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지키니까 그냥 넘어가?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로 볼 때는 그냥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다 카운트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산하고 계셨다가 그들이 종살이하여 끌려갔을 때 왜 우리가 70년간 종살이하게 됩니까? 너희가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계산해서 70년간 너희들이 여러분 종살이 할 것이다. 그죠?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니까 이걸 다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종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보세요. 끌려가면서 보니까 보다 큰 나라, 보다 큰 강대국, 보다 큰 세계를 보면서 그 속에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다니엘의 해석을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성을 얻으면서 유대인들은 뭘 볼까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란 요 자그만 나라에, 경상도보다 조금 큰 그 나라에 역사하시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고 하고 있는 고대 근동아시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고 있는 이 세계의 중심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크신 분이시고 그 큰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서 그의 꿈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이 뭐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한 신상이 나와요. 자, 엔터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면 거기 이제 신상이 하나 등장하는데 머리는 여러분 바벨론이죠. 여러분 이거는 보세요. 느부갓네살이나 다니엘은 이것이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머리만 현재적인 내용이고 나머지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가 과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나라라는 것이 이제 다 드러나죠. 첫 번째 머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고 그 다음이 고대 근동아시아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 그 다음이 은인데 바사, 성경에 있는 바사인데 우리가 역사학적으로는 그걸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습니다. 그 다음이 배와 허벅지가 동인데 알렉산더, 그리스, 그죠? 헬라에 의해서 나라가 제패가 되고 그 다음이 종아리가 철인데 바로 로마예요. 발은 보니까 철과 지능인데 동서로마가 분리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뜨인 돌이 날아와서 저 우상을 부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 뜨인 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땅 위에 펼쳐질 것이다. 모든 우상과 권력은 다 무너뜨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것을 오늘 저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침상에서 밤잠을 설치다가 저 꿈을 꾸게끔 하셨고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었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한 길을 다니엘서 2장 47절 다음 거 보여주시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말해주지 않는데 자기가 꿈을 꿨고 그리고 바르게 해석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과 하나님을 칭송하며 높이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죠. 그 다음이 어디냐? 다음 거 엔터 쳐보세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정말 그 약속대로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여러분 바벨론에 여러분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돌아갑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는데 1차, 2차 뭐 이렇게 몇 번 거쳐서 돌아가지만 여러분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갔느냐?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여러분 저도 사실 그렇지만 저도 경북 의성 고향입니다. 시골 촌에 있다가 서울에 수도권에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럼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그 촌에 뭐 먹을 게 뭐 있다고, 물론 농사 짓고 살면 되겠지만 요즘 산업이 농사 짓고 먹고 살만해요. 뭐 땅이 몇만 평 되고 이러면 먹고 살만하지만 그저 뭐 몇 평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없어요. 그죠? 요즘 경제권에 누릴 수 없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 세계의 중심이란 바벨론에 억지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여러분 밑바닥부터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70년이 지나세요. 70년이 지나면요, 그 자리에서 어떤 분야든지 터줏대감으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이런 또 총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또 그 동네에서 또 칭송까지 받았네. 그러니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가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물질적인 유혹 때문에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생각처럼 많이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히 또 저기도 자막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독특한 게 이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70년간 바벨론에서 외국어를 생활하다가 자기 모국어를 배우는데 모음이 없는 자음만 있어요. 여러분 지읒, 이응, 시옷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설마 지응, 이응, 시옷이 정용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점점 자기 본국 언어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의 정경을 만드는 에스라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기가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세워지죠. 그게 바로 동이죠. 배와 허벅지에. 그 다음 걸 붙여보세요. 그러면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출신이었죠. 자, 페르시아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위기의식을 느껴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출신이었던 알렉산더가 정복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정복 사업을 위하여 본국을 치러 들어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하살 표시처럼 저렇게 들어가지 않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쳐보면 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어디를 치냐면 여러분 저기를 쳐요. 너무 넘어갔다. 예, 바로 이집트를 먼저 쳐요. 왜냐하면 본국으로 가면 이집트에서 뒤에서 또 공격해 오면, 그죠? 뒤에서 공격해 오면 앞뒤로 자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 이집트로 먼저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케도니아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경유해야 될 것이죠. 팔레스타인, 유대 땅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땅을 경유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초기 정복 사업일 때 그것을 향하여 내려갈 때 여러분 유대 땅을 지방에 내려가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유대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유대 민족 지도자들이 이 알렉산더를 바라보면서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래서 여러분 저기도 보면 얏두아가 등장하죠. 저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인데 누구냐? 다음 거 이제 보여주세요. 이제 보여주십시오. 엔터 치면 느헤미야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나오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22절도 보세요. 시작. 엘리야십과 요나다와 요나단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여기 보니까 얏두아도 어떤 시대 사람이야? 바사 페르시아 때의 다리오 왕 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쳐들어오죠? 알렉산더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대적해서 싸울 줄 알았는데 두 팔 벌려 환영한 거예요. 환영하면서 아까 앞에 그림 보여주시면 그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이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다. 지금의 페르시아가 있기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꿔줬다. 근데 당신의 나라는 뭐냐? 앞으로 이 고대 근동아시아를 당신이 패권국으로 자리 잡음을 하겠는데 동해 나라다. 다니엘 7장 8장을 보면 순념소가 등장하는데 이 순념소가 순양을 공격한다. 순양이 누구냐? 바로 페르시아요. 순념소는 누구냐? 바로 당신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대 근동아시아는
당신이 제패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를 해석해줘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알렉산더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복 사업의 초창기입니다.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상당히 좋은 거죠. 여러분 처음 이것도요 정복 사업의 후반기였으면 여러분 이게 나한테 비유 맞추네 이렇게 했을 텐데 초창기였으니까 얼마나 이 가슴이 쫄깃쫄깃하고 긴장하고 걱정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어떤 민족이 와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예언했다고 앞으로 내가 이 나라의 패권국이 되겠다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조치를 해요. 첫 번째 뭐냐 앞으로 너희들이 안신년이죠. 안신년이 되면 7년에 한 번씩 안신년을 너희가 지킨다는데 알겠다. 안신년 때 너희들을 우리나라에 조공을 받지 마라. 유대인들은 안식년을 안 지켰는데 정작 알렉산더는 그 말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방식대로 7년째는 조공을 우리나라에 바치지 마라. 면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율법, 그 하나님 계속 섬겨라. 그리고 그 부하들에도 말해요.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더 이상 약탈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나라다.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게 하고 어디를 정복하냐?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 페르시아 본국을 정복하여서 큰 국가를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알렉산더는 젊은 날 요절을 당하죠.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나라가 세 개로 분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그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 나라가 온전히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5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다음 한 번 더 엔터 쳐보세요. 엔터 한번 좀 쳐보세요. 여러분 저 말 들어보세요. 로데타 지역에 갔는데 하나의 큰 돌 비석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 비석이 뭘까? 그러니까 이제 저건 뭔가 대단한 것이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나중에 저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로제타 스톤 어디서 들어봤죠? 로제타 스톤 보통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 학원이나 어떤 언어를 배우는 학원 이게 학원인지 뭐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메이커가 있는데 저 로제타 스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저 로제타 스톤이 보시면 가운데 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기 돌 위에 세 가지 언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 두 번째는 그 지방의 아람어인 지방 언어가 있고 그 제일 아래쪽에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석을 하느냐에 대한 유럽의 또 논쟁이 2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영국이냐 프랑스냐 논쟁을 벌였는데 누가 먼저 이걸 해석했냐면 엔터 쳐보세요. 엔터 치면 1822년에 여러분 프랑스 역사자전 샹폴리옹이 여러분 이거를 먼저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무엇이 발전하기 시작했냐? 이집트에 대한 상형 문자를 해석하면서 역사학적으로 이거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고고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게요. 역사와 관련해서 여러분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고고학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은 선진국의 학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저도 그랬어요. 옛날 젊을 때 어릴 때 고향에 가면 산비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위로 이렇게 이루어진 비탈인데 움푹 패인 게 있어요. 그걸 발판을 삼아서 그 산비탈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놀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움푹 패인 게 공룡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개발을 하니 뭐 시설을 가꾸고 이걸 테마파크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막 경상도에도 지금 막 갑자기 그거 하자고 막 난리 아닌 난리를 짓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여러분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게 움푹 파여도 그게 공룡 발자국인지 뭔지 별 관심도 없었어요. 남해에도 보면 요새 그 테마파크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발전하냐? 왜?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 학문인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또 우리가 성경도 보세요. 성경도 보면 구약 성경은 수천 년의 이야기죠. 가장 가까운 신약 성경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긴 시간, 오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이거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 긴 시간을 통해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이것이 발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서론인데 결국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길고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죠. 역사를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야, 어떤 관점을 보게끔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이 역사의 과정을 쭉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자꾸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시야와 어떤 관점을 가지게 하느냐. 바로 우리도 역시 보다 크고 보다 멀리 바라보는 시야와 관점을 가지게끔 해요. 여러분 보다 크고 보다 멀리 바라보는 관점, 거시적인 관점, 이 거시적인 관점을 여러분 가지면 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거시적인 관점과 그죠? 길고 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크고 멀리 바라봅니다. 하나님처럼 멀리 크고 멀리 바라보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죠. 그런데 반대로 늘 조급해요. 늘 급하고 쫓겨요. 하여튼 뭐가 뭔지 모르는데 조급해요. 뭔가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남들 수준에 맞추려면 나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부지런한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지런한가? 늘 성급하고 조급해서 쫓기는 인생.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런 인생은 반드시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늘 급하고 쫓기는 인생. 그죠? 그런 인생은 늘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늘 급하고 쫓길까요? 왜 다급하죠? 왜 이렇게 불안하죠? 그 실체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급하고 쫓겨요. 늘 불안해요.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그가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지만 세계를 제패하고 통치했던 왕도 침상에서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종으로 끌려온 다니엘은 평안해요. 왜 이렇죠? 왜 이런 거죠?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위로를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어도 왜 느부갓네살처럼 왕처럼 대접받고 형통한 삶을 살고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50년, 100년 전의 대한민국보다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쫓기고 심지어 자살하고 왜 이럴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급해서 근시안적인 사고와 생각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늘 자식 생각하면 불안하고 누구는 어디 학원을 보낸다는데 어디 좋은 데 간다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혹하죠. 이제 훅 넘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우리 그거 외에도 뭐 앞으로 장래에 대한 걱정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늘 불안하고 쫓겨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크고 멀리 보라는 거죠. 여러분 뭐냐면 거시적인 관점과 통시적인 관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크게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차원이 있어요. 저 차원이 있고 그 차원이 있습니다. 저 차원은 어쩐 줄 아세요? 여러분 늘 기도해서 응답받기만 바라요.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왜? 자기 삶이 지금 조급하니까
그러니까 늘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빨리 응답받길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이 성경도 66권이 단번에 읽을 수 있어요. 단번에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읽었다고 다 소화돼요. 뭐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또 누군가 해석해 줘야 되고 또 목사님이 와서 주에 또 해줘야 되는데 우리 주에 하는 목사님은 출애굽기만 1년 넘도록 주에 하네.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이런 긴 역사를 통해서 크고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크고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시야가 좁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 응답만 보는데 기도 응답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실존을 알아야 내가 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는 것보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 자꾸 근시안적인 사고, 당장 내 응답 받는 거 이게 더 급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빠지다 보면 말은 하나님을 믿는데 정작 우리가 뭐냐 주술식으로 여러분 주술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다면 영적인 문맹인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만 믿겠습니다. 나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양화진 교회가 그런 사람들 안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목사님이면 목사님 결정이면 오케이입니다. 아니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실수했어요. 저도 불안하고 떨려요. 여러분들이 판단력을 가져야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혜를 얻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통시적인 관점에서 크고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뭔가 그 하나님을 알아는 것이 중요해요. 당장 내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야 그렇게 크죠.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고차원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완벽주의입니다. 저도 약간 완벽주의가 있거든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늘 실수투성입니다. 늘 넘어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한 방에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 떨어지면 믿을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 한번 함으로 한 방에 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올 것이 아니요. 신기한 것 했더니만 야 신기하다 박수는 치는데 안 돌아와요. 마치 주술사들이 막 마술하고 신기한 거 보여주면 텔레비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면 야 신기하다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뒤집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하죠. 내가 역사를 계속하겠다. 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바꿔버리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에요. 여러분 마치 가정에서 자식을 키워보면 합니다. 자식을 성장시킬 때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늘 걱정이에요. 늘 짐이에요. 저거 실수하지 않을까? 저거 잘할까? 그리고 훈계하고 타이르면서 자식이 성장하는 거죠. 그게 자녀됨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중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식은 한 번도 나한테 애먹인 적 없어요. 나중에 커보세요. 엄청나게 애먹일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애먹일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식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똑같아요. 우리도 사실은 연약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젊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고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선하게 선용하냐? 아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땅도 주고 주권도 주고 왕권도 줬는데 한 번도 안식일을 이거 안식년 지키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포기 못한 그들을 버리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다니엘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유수를 하게 되고 더 큰 나라와 더 큰 세계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완전하고 모순덩어리인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그 한 주간 속에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다, 이거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나도 저 사람들 내가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실수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단과 수고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스 제임스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첫 번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답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이 행동이 바뀐대요. 근데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바뀐답니다. 자, 생각, 행동,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이 바뀌면 뭐가 되냐?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그 인격이 바뀌면 나중에 뭐냐?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런 논리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허락해 주죠. 자연 법칙도요, 이게 상식이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특별한 은혜도 주셨지만 자연 법칙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급하고 쫓기는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은 생각, 긍정의 힘을 믿어라. 여러분,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근데 한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늘 긍정의 힘. 그래서 처음 배울 땐 좋죠. 근데 그게 늘 항상 always 늘 그럼 긍정의 힘이 생기고 좋은 생각이 생깁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긍정의 힘이 되고 좋은 생각을 갖느냐? 그거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비록 내가 종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기의 처소에서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삶을 선하신 길로 이끌어 가시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 생각이 행동, 행동이 습관, 습관이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 또는 이제 이걸 성품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성품이 바뀌고,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 결정을 짓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먼저 출발점이, 스타트가 생각이죠. 이 생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당장은 뭔가 딱 기도하면 딱 이렇게 안 돼요. 하지만 이 연결된 습관을 계속, 좋은 습관을 계속 가져야 돼요. 이것이 쌓여서 그게 나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까요? 여러분,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이야기 아십니까? 자기 동네에 큰바위 얼굴이 있어요. 거기에 전해지는 여러분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저 큰바위 얼굴처럼 생긴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누가 나올까? 근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됐냐? 맨날 그 얼굴,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동경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바위의 얼굴대로 자기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다 보면 우리도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 속 좁게 나의 성공과 여러분 나의 내일을 위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여러분, 크고 멀리 좀 바라보세요. 자꾸 속 좁게 뭐 대학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학원 어떤 학원 가느냐, 어떤 하느냐, 뭐 내일 뭐 먹고 사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좀 크고 넓게 좀 바라보세요. 최근에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참 안타까운 한 가족이 자살이죠. 지금 그렇게 지금 판결이 나고 있는데, 그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그 빚을까지 져가지고 그랬다는데,
너무 좀 그죠? 좀 모르겠어요. 뭐 요새 자산 운용 이래가지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그게 오늘날의 세상 지식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걸 빚까지 져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끝나버리는데 그것도 조급한 생각이에요. 좀 크고 멀리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거 그게 양이 적으면 그냥 적은 대로 만족하면 되는데 참 사람이 그 욕심이 뭔지 참 그래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비트코인 한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걱정스러운데 여러분 그래가 안 됐다 칩시다. 그러면 또 내려놓으면 돼요. 또 실수하면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붙들고 하나님 위를 붙들면서 그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아, 그냥 세상 풍조대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유능한 사냥꾼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동물을 자기가 잡고자 하는 사냥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그건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진실하게 살다 보면 내가 서 있는 위치에 있다 보면 그 위치가 그 동물이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다니엘도 보세요. 그냥 자기 위치에서 하다가 요런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 타이밍 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한 자가 된 거예요. 자기만 종교했으니까 유대인들도 다 종교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저 세상이 이게 유행이다.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 쫓아다니고 저쪽 가라 그러면 저쪽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요 지쳐요. 그냥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흘러가는 유행의 한 자리에 그 길목에 내가 서 있어요. 그 타이밍을 내가 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여서 늘 조급하여 성급하여 쫓기는 인생 되지 마시고 크고 멀리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권과 역사심을 믿고 실존을 믿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 그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늘 내 마음이 조급하면 왜 조급할까? 한번 보세요. 그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점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크고 멀리 바라보면서 폐허 속에 노예 상태로 살았던 다니엘이 오히려 평안 가운데 살았고 세상을 정복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느부갓네살은 쩔쩔면서 밤잠을 설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여러분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삶의 지혜를 얻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크고 멀리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점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